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봤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한 번 더 말씀 믿음으로 한번 이렇게 마음으로 믿음으로 받는 말씀이라 생각하시고 우리 한 번 더 말씀을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할렐루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2025년도에는 우리가 복음의 향기 또 복음의 빛이 되는 한 해로서의 삶을 살아갔다면 2026년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한 해를 시작하고 그런 또 믿음을 통해서 승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의 삶과 또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으로 한 해를 시작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축복할까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송구영 씨는 뭐죠? 지나가는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해를 맞이한다 해서 우리가 송구영신 예배라고 하죠. 그러니까 26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그리고 한 해를 보내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그리고 새로운 새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또 시작하는 한 해를 이렇게 시작하려고 드리는 예배죠. 그래서 보통 몇 시에 하죠? 그렇죠. 예전에 과거에도 여러분 보통 11시에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12시가 넘어서까지 예배를 드리고 있다가 끝나고 그리고 또 뭐 했죠? 대부분은 이제 또 축복기도 받는다고 다 또 한 사람씩 나와가지고 또 기도 제목을 가지고 또 담임 목사님께 다 또 한 해를 또 얼마나 복을 많이 다 축복 기도를 다 받고 그러고 나면은 몇 시에 끝나요? 그쵸. 뭐 교회가 성도들이 많을 때는 새벽 4시, 5시. 예전에 우리 예배 드리고 막 그 청년 때랑 막 또 사역할 때는 어땠어요? 그때는 끝나고 나면 새벽 4시, 5시 마무리 다 되면 5시 반. 정작 새해 아침에는 뭐예요? 다들 디비져 갖고 그냥 다들 늦잠 자고 막 그냥 저기 누구는 남들은 뭐 해돋이 보러 간다고 강원도로 가고 동해안으로 가고 하는데 그 시간에 뭐 하고 있어요? 다들 막 퍼져갖고 오후 3시나 일어나가지고 하루를 시작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오늘 저기 행신에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오늘 몇 시 예배 드려요? 그랬더니 11시 예배 드린대요. 그래서 송구 영신이니까 11시에 시작해서 딱 새해를 맞이하는 시간으로 드린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유대식으로 하면은 해지면은 시작인데 6시에 드려야죠. 내가 이제 9시에 드린다고 그랬더니 왜 이렇게 빨리 드리냐고. 그래서 유대식으로 하면은 해지면은 하루 시작이잖아요. 그쵸? 해가 지면은 하루가 마무리되고 시작이니까 유대식으로 하면 벌써 새해가 시작했어 안 했어요? 그쵸? 이제 우리 달력으로 했을 때 물론 유대력으로 보면은 한 저기 7월 달 정도가 새해지만은 우리 태양력으로 볼 때는 사실은 2026년도가 또 유대적 관점으로 해질 때부터 시작이니까 이미 시작됐죠. 그래서 시간에 이것이 옳다, 의리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는 너무 늦게 끝나서 다들 새해부터 늦잠 자고 해 중천에 떴는데 그때 일어나서 활동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9시에 시작해서 예배 드리고 또 이렇게 새해에는 좀 일찍 일어나서 해 뜨는 것도 좀 보고 그렇게 또 새해를 시작하면 더 좋겠다 싶어서 우리는 9시에 시작합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께서
말씀 카드를 갖다 준다고 하면서 또 왔다 가셨어요. 이게 그 교회에서 이렇게 말씀 카드를 많이 뽑잖아요. 우리도 뽑으라고 막 갖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안 하는데요. 그랬더니 받으라고 하면서 막 와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주셨는데 또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따 갈 때 하나씩 뽑아가세요. 내가 봤더니 좋은 말씀들 많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딸내미는 어디 갔는지. 그래서 내가 야, 너 어디냐 내 그랬더니 자기가 뭐 깜빡 잃어버렸대요. 그래서 친구하고 중요한 약속이 있어서 지금 올 수가 없다고 막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이놈의 기집뱀, 내가 막 여기까지 욕이 올라오는데 참았어요. 그래, 나도 믿음이 없을 때는 그 연말이면은 술 한잔 하면서 놀면서 이렇게 송구 영신 예배보다는 그렇게 보냈지. 그러나 주님 만나고 그 은혜 안에 들어가면서부터는 이렇게 또 믿음으로 살고 있는데요. 제가 주님을 잠시 떠났다가 이렇게 돌아올 때가 성탄절이었다면 제가 믿음의 삶을 결단했을 때가 이 송구 영신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어렸을 때 뭐 교회 가서 뭐 그런 건 안 했으니까. 그런데 성탄절 예배를 한번 참석을 하고 그러고 나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가 있다라는 청년 때에 그 말을 듣고 그때 제가 그러면 내가 96년도에는 그때 96년도였으니까 96년도에는 내가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 신앙생활을 한번 제대로 해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송구 영신 예배에 생애 아마 처음이었어요. 송구 영신 예배를 참석을 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 봉투에다가 헌금을 준비하고 거기에다가 제목을 적었어요. 하나님, 제가 내년부터는 진실한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그런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 그 결단하는 마음으로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렸어요. 그때 결단하면서 제가 그 술도 다 끊고 이제 술도 안 마시고 작정을 했어요. 결단을 하고 이제 새롭게 시작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송구 영신 예배를 딱 드렸는데 그 역시 사람의 믿음의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결단을 하니까요,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그냥 은혜를, 이미 은혜는 주셨지만 그런 결단을 하고 그런 태도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새해를 시작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건가를 이제 그때부터 깨닫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은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이렇게 이론적으로만 알고 있고 어렸을 때부터 알고 있었던 내용이 어느 순간에 정말 하나님 예수님을 알고 하나님 알고자 하는 그런 믿음의 태도, 그리고 내가 진실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한번 예배 드려야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시작을 했더니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마시는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기도도 좀 진지하게 하게 되고 이런 태도로 가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막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지금까지 살고 있어요. 할렐루야. 그것을 보면서 우리 딸내미가 지금 어디 가서 친구들을 만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은혜 안에서 내가 화를 내기보다는 은혜와 긍휼과 자비로서 그래, 너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임할지어다 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이렇게 또 이 시간을 기억하고 또 육체적으로는 힘들지만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는 더 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함께할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우리가 집중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만들어가고 그러한 한 해를 살아내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분명히 붙잡아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 너무나 막연해 보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얘기가 될 수 있겠죠. 승리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통해서 어떤 이기는 것, 이것이 승리일 수도 있겠고, 때로는 내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승리라고 하는 정의를 한번 갖다 붙여본다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승리라는 이름을, 또 승리라는 이 의미를 우리가 적용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승리를 어떤 식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좀 정리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여러분들이 알고 붙잡아야 될 말씀은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라는 정의입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해볼까요? 새로운 피조물인 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죠. 예,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존재들입니다. 근데 우리가 거듭남이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는 것. 우리의 거듭남은 무엇으로 시작됐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이죠.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오늘 나에게 임한 것은 그 은혜를 뭐함으로? 믿음으로.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듭난 것은 무엇으로 거듭났어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할렐루야. 그 은혜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습니까? 우리의 시작은 뭐예요? 믿음으로 출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우리의 시작이 믿음이요, 그리고 시작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시작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속성, 그 본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5장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억지로 우리가 뭐 감정이나 의지를 발휘해서 막 이렇게 뭔가 그거를 막 채우고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뭐예요? 거듭난 사람의 본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것은요, 단순히 우리가 이 신분이 바뀐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존재, 우리 근본이 변화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이해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영적 구조가 바뀌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 무엇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었죠. 우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은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만드셨습니까? 말씀으로죠. 말씀으로 뭐 했어요? 불러내셨잖아요. 사실은 거기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살아있는 말씀이지만 그 말씀이 역사하는 무엇이 있어요? 보이지 않는 것을 불러내는 믿음이란 요소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요, 그분의 본성을 가지고 그분의 속성으로 그분의 아들로 거듭났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할렐루야. 그것입니다. 우리 안에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따라 거듭난 우리들에게는 믿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믿음의 속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어떻게 살아갔어요? 그냥 환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눈으로 보고 분석하고 또 감정이나 아니면은 육신의 판단으로 살아갔다면, 이제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은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맞아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우리 새로운 피조물들,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요, 바라보는 세계를 바꾸는 믿음입니다. 왜? 고린도서 5장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어떻게 행한다고요?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그러니까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거듭나기 전에는 어떻게 해놨다는 거예요? 보는 대로 행했다는 거죠.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거기에 따른 감정으로 행동했다는 얘기예요. 우리의 옛사람은. 그러면 우리 이제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인 이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행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맞아요. 보이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판단하고 또 감정으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다른 말로 하면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복음의 말씀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뭐함으로, 그것이 진짜 정보, 그것이 실제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첫 번째, 새로운 피조물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입니다. 다시 한번, 나는 보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나는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로 바로 거듭난 나는 믿음으로 사는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승리는 뭐에서 나타나느냐? 우리는 믿음으로 출발해서 믿음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는 뭘로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붙들어야 될 줄 압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 우리가 알고 또 붙잡아야 될 내용은 뭐냐면, 새로운 피조물,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은요, 승리를 향해 가는 존재가 아니라 승리 안에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자, 중요한 사실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하기 위해서 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승리한 승리자, 승리 안에서 살고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은 승리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 안에 이루어진,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실제라는 거죠. 이 사실을 정확하게 붙들어야 돼요. 많은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또 2026년도 한 해도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고 또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열심히 우리 노력합시다. 이것이 아니라 승리를 위해, 승리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승리 안에서 승리자로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언제? 거듭나는 순간.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보도록 할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자,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5절 말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확하게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뭐하느니라?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라고 선언합니다. 자, 이 말은 결국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는 난 자들이죠. 그런데 먼저 누가 이것을 다 이겨놓으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면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세상에 속한 것, 이건 무엇입니까? 큰 의미로는 우리가 이 사단에게 속한 모든 체제나 그 유혹이나 아니면 그 권위나 권세나 우리를 사망으로 이끄는 모든 것들이 되겠죠. 그리고 또 작게는 뭐예요? 우리 삶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우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모든 요소들이겠죠. 우리 각자에게는요, 거듭나는 순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 옆 사람 보시면서 너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 자,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뭐예요? 태어났죠. 작정되어졌고 태어났고 이미 그것을 믿음 안에서 보면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회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세상의 모든 체계일 수도 있고 가까이는 우리 삶에 있어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그 올바른 삶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회방하고 이끌고 억누르고 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공부해야 될 때는 또 공부를 해야 되는데 공부를 못하게 하는 것도 있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은혜 안으로 들어가야 될 때인데 그것을 하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일들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그것이 사람일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떤 우리 안에서 욕심을 따라 일으키는 미혹일 수도 있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 것들이 어떨 때는 취하기도 하고, 때로는 사람은 어때요? 그런 연약함을 뭐 약이나 이런 것에 취하기도 하고, 술에 중독되기도 하고, 아니면 어떠한 뭐 일에 중독되기도 하고. 지난번에 그 TV 잠깐 보니까 그 누구예요? 연예인 누구 설현인가 이렇게 나오는데, 얼마나 이게 유튜브 쇼츠를 보는데 그 처음 알았어요. 쇼츠를 보다 보면은 이게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면 다 봤다고 이렇게 나온대요. 혹시 여러분 그런 적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막 쇼츠들을 계속 올리잖아요. 근데 이거를 계속 끝까지 보다 보면, 그러니까 뭐죠, 오락실 하다 보면 딱 그 끝에 깨는 거, 그것처럼 쇼츠도 끝이 있대요. 근데 보니까 TV에서 그 나 혼자 산다가 그 잠깐 본 그거를 끊임없이 보더라고. 뭐 운동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 빼고는요. 그 사실 그것도 보다 중독이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을 이뤄가는 데 있어서 해방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어요, 없어요? 때로는 중독도 있고. 근데 그거를 그 가운데서 그것을 벗어나는 것, 그것 안에서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전진하는 것 또한 뭐예요? 승리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미 우리는 뭐가 있다는 거? 그런 승리자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승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상황 속에서 이미 승리자가 됐다면, 승리자로 태어났다면, 이기는 자로 태어났다면, 근데 그것이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믿음. 그냥 승리자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 내 위치, 내 자리가 그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를 그 안에서 자유롭게 하고 벗어날 수 있고, 오늘 그 위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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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길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이겼다. 그래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 거듭난 우리들은요, 패배자에서 승리로 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승리자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내는 존재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축복합니다. 당신은 승리의 위치에서 삶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일입니다. 우리가 승리를 향해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자의 위치에서 그것을 살아내는 자입니다. 여러분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여러분 삶의 구원이 일어나는 일, 그것을 회방하는 많은 세상에, 아니면 구조적인, 아니면 경제적인, 아니면 질병이 됐건 삶의 우리를 좀먹는 모든 부분들이 사실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그러한 일에서 그것을 승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승리자가 됐다라는 의식, 그 믿음을 갖고 거기서 삶을 살아내는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알 때에 우리 안에 진짜 믿음으로 사는 삶의 실제가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는요, 승리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거듭난 그리스도인, 특별히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정체성의 열매다 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하게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 안에 거듭난 내가 누구인가 라고 하는 사실을 아는 것에서 출발하죠. 우리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는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의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권세가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또 우리 안에는 뭐가 있죠? 하나님의 형통이 있습니다. 우리 안에 또 뭐가 있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승리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 안에 부어져 있는 것에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는 승리자로 태어났잖아요. 오늘 우리 안에 이 놀라운 하나님의 생명과 의와 거룩함과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권세와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부어져 있기 때문에 승리라고 하는 건, 이게 실제 삶의 승리로 드러나는 것은 당연한 뭐라는 거예요? 열매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 보니까 뭐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시 한번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십니다.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제 네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어. 이제 네가 살아가는 것은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누가 사는 거라고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얼마나 위대한 고백이고 위대한 말씀입니까? 결국 승리라고 하는 근원은 어디에 있어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비롯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 안에 모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예요? 우리가 모든 것인 바로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그리스도라고는 기름 부음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름 부음, 그 은혜가 어디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 안에 사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안에 승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 아시잖아요.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렇죠? 성령으로 잉태되셨지만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기적과 표적과 이적을 행하고 능력 행함이 나타난 건 언제부터예요?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성령, 그 기름 부음이 임하신 순간,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본격적으로 능력 행함이 나타나잖아요. 성경은 말하기는 예수님 안에 거하셨던 그 능력의 영이 어디에 거한다? 우리 안에 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사는 삶은 내가 아니라 누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백하죠. 나는 영입니다. 나는 거듭난 영입니다. 그러니까 거듭난 영이 사는 것은요, 이 놀라운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삶으로 말미암아 오늘 그분이 살아가는 삶이 됐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요, 승리는요, 나의 어떠한 노력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열매입니다.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가 노력해서 얻으려고 한다면 정말 고분 분투를 해야 되고 애쓰고 수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실을 안다면은요, 쉬워요, 어려워요? 내 능력이 아니라 뭐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나오는 은혜입니다. 거듭난 내 안에 이 모든 것이 있다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정확히 말하면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야. 네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사는 거야. 네가 그런 존재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당신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자, 나는 그리스도로 살아갑니다. 나는 그분의 능력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권세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지혜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거룩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분의 승리로 살아갑니다. 할렐루야. 이러한 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대면하고 이것을 가지고 우리 삶에 우리를 도전하는 모든 것들을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눈으로 바라봐줘요? 갑자기 여러분이 막 정복자의 위치에 앉은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큰 산이 뭘로 보여요? 동산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내 눈으로 바라보면 큰 산으로 보이지만 만물을 지으신 그분의 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과 그 분이 내 안에 계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살아간다면 큰 산이 지금 동산처럼 보여요? 아니면 더 큰 산처럼 보여요? 일렁이는 파도가 정말 이 배를 뒤집을 것처럼 보이세요? 아니면 잔잔하게 보이세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것처럼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산아 들리어 저 바다에 던져지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바람과 파도야 잔잔하라 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나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열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소디엠, 우리는 보는 대로 느끼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무엇으로 살아가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0장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하고 이제 네가 사는 것이 아니라 네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니라.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위대합니다.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우리 안에 이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행하셔요. 우리 연약하고 부족한 이 깨지기 쉬운 이 질그릇에, 그렇잖아요, 이 질그릇에 뭘 담으셨어요? 보배를 담으요, 보배. 그쵸?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귀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연약하고 깨지기 쉬운 그릇이 강한 그릇이 되는 거예요. 실패자가 아니라 승리자가 되는 것이고, 그러한 은혜를 가진 자로서 우리가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할 수 있다는 말씀이 맞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룰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부르시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그러한 삶을 살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요, 새로운 피조물의 승리는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이루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붙잡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한일서 4장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아,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자녀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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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리고 또 그들을 이기었나니 이는 너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다시 한번, 내 안에 계신 분이 가장 크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은요, 모든 만물이 그 이름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신 오늘 그분이 어디에 계시다고요? 내 안에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타났고 하나님께로부터 하나님께 속했고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것은요, 오늘 내 안에 그분이, 세상을 이기신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자, 옆 사람 보세요. 옆 사람 보세요. 자, 그 안에 계신 주님이 보이나요?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보이시나요? 그 안에 계신 성령님이 보이시나요? 어떻게 보이세요? 하찮아 보이세요? 우리 장로님은 육간사님을 지금 하찮게 보고 있어요. 탁구로서는 그래도 내가, 자, 이번 주에는 한번 성령의 능력으로 한번 해보세요. 내 힘으로 하지 말고. 장로님 할렐루야. 탁구도 뭐예요? 가끔 보면은 제가 저기 깜짝 놀라는 게, 우리 저기 두 분은 이렇게 매주 이렇게 훈련을 하는데, 우리 공수사님은 뭐 저기 항상 안 하다가 한 4개월마다 한번 딱 치는데, 여튼 뭐 승리를 해버려요. 근데 왜 그렇지? 아, 역시 성령의,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진 사람은 뭐가 다르구나. 사실은 그렇잖아요. 매일 하는 공수사님이 약간 위축돼야 되는데 자신감이 얼마나 넘치는지 몰라요. 그냥 다 발 아래로 봐요. 한 치지도 않으면, 물론 뭐 5점 잡아주고 치긴 하지만 그래도 발 아래로 보고 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의식은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삶과 우리 세상을, 그리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이루어야 될 일들, 뭐 작게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주신 꿈이 되겠죠. 우리 소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꿈을 주셨는지, 그렇죠? 지금 열심히 공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만약에 내 마음에 소원이 없다면 기도해야 되는 거. 하나님, 성경에 보면 마음의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 나를 통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뭐예요? 저에게도 마음의 소원을 주세요. 네, 주세요. 라고 구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할렐루야. 구해야 되겠죠. 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향한 놀라운 은혜를 가지고 있다면. 지난번 요즘 뭐죠? 요즘 이제 유튜브만 틀면은 이렇게 뭐가 쇼츠가 나오잖아요. 근데 거기에 그 어떤 꼬맹이가 그죠? 6살짜 유치원생인가 봐요. 그냥 막 기도하면, 하나님 생일 축하해요. 이게 성탄절 맞이해서 생일 축하해요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생일 축하해요. 네, 저기 뭐지 했죠? 그래서 이렇게 딱 이제 구하니까는 뭐 이렇게 보여달라고 했던가? 근데 갑자기 그 순간에 하늘에서 번쩍 하면서 번개 뿡 치는 거예요. 번쩍 하는 거예요. 아기가 이제 구하는 거죠. 생일 축하한다고, 화답해 달라고 그런 기도를 했는데, 하늘이 번쩍 하면서 그 순간, 기도 끝나는 순간 번쩍 하면서 아이가 놀래가지고 막. 오늘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 말씀을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맞아요. 그죠? 말씀을 믿고 우리가 설득이 당하고 우리 혼적 영역에서, 우리 영 안에서 믿음으로 받고, 가장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우리 안에 계시니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결국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성령으로 태어나셔 인간의 몸으로 사셨지만, 그분이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고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행하고 그 부르심을 이루기까지는요, 그 안에 임하신 무엇으로? 맞아요. 육신 속에 임하신 성령,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았잖아요. 우리도 똑같이 육체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바로 그런 승리의 삶,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뤄가는 것에서는 우리 안에 계신 무엇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능력으로서 그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8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로마서 8장 30절은 이 모든 상황,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 인간사에 당할 수 있는 어떠한 모든 일이죠. 곤고, 환난, 핍박, 가난, 기근, 모든 일입니다. 삶에, 아니면 때로는 핍박과 모든 걸 넘어서서 모든 상황이에요. 근데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 한다고요? 넉넉히 이긴대요. 이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뛰어나서 이긴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누가? 하나님께서, 그분이 내 안에 무엇을? 승리의 능력을 공급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는 지혜를 주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이 혼적인 영역에 그것을 받아들이고 알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말씀을 또한 실제로 적용할 수 있도록 그 모든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맞아, 내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입니다. 오늘 그분의 도우심과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에게 담대함과 지혜와 평안과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안에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본적으로 하면 우리 안에 계신 그분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도 내 노력,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선언하고 그 말씀을 공부하는 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진짜 믿음으로, 그리고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이끄시고 그런 모든 것이 나오게 하는,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복음의 말씀을 달달달 외우고 믿고 선포하고 막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에 역사하고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그분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말씀도 묵상하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도 붙잡고요, 그 은혜를 통해서 말씀도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뭐예요? 큰 믿음을 더해 주시는 거예요. 그때에 이 선포하고 그때 취한 것은요 그대로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2026년도는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해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난번에도 나눴지만 2026년도 참 2025년도도 다사다난했지만 2026년도도 그렇게 만만한 이 쉬운 한 해는 아닐 것 같아요. 국제적인 정세, 세계적인 흐름, 그리고 국가 간의 지금 냉전 시대가 이미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중국의 이런 서로의 냉전, 그 다음에 호시탐탐 전쟁, 여기저기 지금 도발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와 또 필리핀이 아니고 어디죠? 태국과의 전쟁, 그리고 또 아랍권에서의 또 그런, 그리고 대만, 중국, 일본, 이게 지금 어떻게 어디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방향으로 될지 참 알 수가 없어요. 이런 지금 시국이다 보니 세계적인 경제나 그 모든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만 전망이 밝지는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이 현 상황도 그 모든 상황에 맞물려서 그리 환하고 밝은 미래가 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내야 될 삶이 막 지금 번영하는 시대에 너무나 잘 되는 그런 것보다는
불안정 요소를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또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또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복음의 빛, 세상의 빛으로서의 우리의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는 승리자로서의 삶이 나타나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으로요? 오직 믿음으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될 이 중요한 요소의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믿음을, 또 여러분의 생각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2026년도에는 어떤 상황에서도 보이는 대로 요동하거나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그리고 우리 안에 도우시는 성령님의 이끄심과 도우심을 따라서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리고 승리의 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그런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 모시면서 당신은 승리했습니다. 자, 다시 한번 당신의 한 해는 승리자의 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한 믿음으로 여러분 한 해를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받은 말씀을 또 우리 생각하시면서 우리 한 해를 한번 결단하며 다시 한번 기도 드리는 시간 같습니다. 저 불 좀 꺼주세요.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연약한 이 질그릇 위에 영광스러운 그리스도께서 오늘 보혜사 성령님으로 우리 안에 임하셔서 오늘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2026년도에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를 살아가기로 이 시간 우리가 결단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아버지의 영을 한없이 부어주셔서 이 시간 바루카바 베시엄 아도나이 주의 오심을 환영하오니 각자의 심령 속에 충만함으로 임하시고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시되 오늘 육신의 연약함으로 할 수 없는 그것들을 또한 행하게 하시고 오늘 진리의 영과 진리의 복음에 사로잡혀 오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승리하는 2026년도 한 해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노라고 주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오직 아버지의 영광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서 주의 성령,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모든 일을 행하고 그 모든 일 아버지께서 행하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에 반응하여 담대하게 믿음으로 행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각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삶 위에 아버지께서 향하신 놀라운 계획들이 또한 펼쳐지고 이루어지고 또 삶의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으로서 또 변화된 삶으로서 오늘 복음의 은혜를 나타내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많은 영혼을 옳은 데 가운데로 인도하고 더 많은 영혼을 구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게 하시옵소서. 오늘 각자의 삶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 앞에 드리오니 주님 사로잡아 주와 의와 생명의 길로 이끄시고 오늘 그 삶을 통해서 큰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그리스도 향기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위해 이 시간 아버지의 영으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늘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내는 2026년도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들의 삶을 축복합니다. 이 삶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임재하시고 교통하시고 또한 이끄시고 힘주시는 은혜가 오늘 2026년도 새해를 오늘 믿음으로 승리하는 한 해로 살아내길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영혼 위에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또한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헌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